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롯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3장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신가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네. 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이름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요한인데 항상 자기다가 밑에다가 그 책을 사면은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 뭐 항상 자기는 항상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앞에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길을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들을 미리서 준비하고 백성들 마음들을 준비케 해서 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이제 사역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있는데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빈들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라든지 얼마나 예배를 회당도 많고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 곳은 이 빈들이었어요. 빈들. 요한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한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벽장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벽장 속으로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세상의 주인은 그 세상의 힘, 돈,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벽장 속에 가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줄만 이제 꺼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늘 나를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벽장에서 이제 꺼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이 심령이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벽장 속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사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냥 한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걸 다 살아가겠다, 그냥 줄만 이렇게 꺼내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온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잠들은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교회 후배였는데요, 전 세계를 자전거로 일주를 했어요. 7년 2개월 동안 알래스카부터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부, 남부 아메리카까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남부 아프리카부터 자전거를 타고 북부까지,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를 전 세계를 다 자전거로 다 투어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가 책을 썼어요. 떠나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있었던 그 미국에 그 있잖아요, 서부 LA부터 뉴욕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광야에서, 애리조나 막 이런 사막에서 잠을 자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빈들에 있어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교들, 그곳이 오늘 말씀 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은 너무너무 지금 치열해, 광야 같아 내 삶은. 근데 그 광야에 빈들, 그런 삶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네. 이런 한 절 한 절 읽을 때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1절 말씀 읽으니까. 그냥 왕들, 황제 뭐 그냥 그런 말씀인가요? 이런 한 절 한 절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 구속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베르 황제, 디베르 황제는 이제 지난번에 그 로마를 통일했던 황제가 있었죠. 누구죠?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하고 나서 옥타비아누스를 잇는 그 다음 2대 왕이 디베르 황제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남쪽에 사해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무슨 호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베라 호수, 디베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호수 이름을 디베라라고 한 거예요. 디베라 황제가 통치할 때, 그리고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총독이 있었어. 그러면 진짜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 그다음에 갈릴리 분봉왕 동생 빌립. 그러니까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이제 분봉왕처럼 대리 통치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이 북쪽 지역은 세 명의 이 아들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잡히시죠? 북쪽에서 잡히세요? 남쪽에서 잡히세요? 남쪽에서 예루살렘,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남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총독 누구죠?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이제 이 사형, 십자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일절을 보더라도 그런 이제 조금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황제와 왕,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냥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절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디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군가요? 네.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잡히고 디세상의 집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이었죠? 처음에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원래 이제 은퇴를 했는데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야바는 이제 사위였어요. 근데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실권을 은퇴를 했던 안나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먼저 안나스의 그 집에서 이제 그곳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사형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가는 것이. 그런 이제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쭉 그 1절, 2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이 그 뜻을 또 이루시는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2절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24년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말씀이 있었지만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순종해서 빈들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빈들에 가서 막 이렇게 외친다는 게.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각처에서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 가서 그 온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푼 것이죠. 근데 이거는 메시아가 하실 그 사역을 그가 미리서 하는 거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겠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는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갈망했어요. 메시아를 엄청 갈망하고 기다려왔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혁명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 역사를 바꿔버리는 근원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단순히 그냥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죄 가운데 이제 심판과 죽음에 처해져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대속물의 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신 것이죠. 이러한 온 우주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사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했는데요. 그의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물세례. 그러니까 완전한 세례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게 깨끗하게 하는, 죄를 해서 세례라는 의미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물에 잠기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요단강에 이렇게 잠기게 해가지고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완전한 죄 사함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거를 준비케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어디 책에 쓴 바라고 됐죠? 4절에서 이사야. 이사야는 어디에 있죠?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구약에. 예,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과연 이 말씀이 진짜 나와 있는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네, 읽어주세요. 그다음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네.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예비한 것은 이제 누구죠? 예비한 사람은 요한.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화될 것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언과 성취를 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작정과 그 애정들이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거를 지금 자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심으로 지금 때가 됐습니다. 이 때란 말이 때가 카이로스는 카이로스. 카이로스에 지금 때가 왔습니다는 것이죠. 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길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그런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엄청난 말씀이죠.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부른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자식들아. 예,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표현이에요. 예. 한참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에 있는 정말 그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잖아요. 저들을 보면서 저 방황하는 저 무리들, 그 영적으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국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좀 피를 토하도록 그들이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목사님이 뺨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저 어릴 때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면 제 어머님이 물 있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떠오셔. 눈에다가 막 물을 찌끄리시면서 일어나라고. 물이 차가우면 그냥 벌떡 깨져. 네, 그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짜 잠들어 있으니까 강하게 표현을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 계속 있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살려내야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독사의 자식 같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잠들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지금 8절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주잖아요. 해결책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회개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또 죄 짓고 죄만 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해놓고 똑같은 그냥 죄를 계속 짓고 하면은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다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변화, 결단을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똑같이 그 삶을 반복하고 하면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와 메타노이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지금 죄 가운데 허덕임에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회개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쭉 예를 쭉 들었어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세례 요한은 이웃과의 관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치열한 전투, 그 경쟁, 빼앗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옷 두 벌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요즘 같으면 이 말씀이 옷 두 벌 뭐 한 벌 그냥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옷 많아요? 집에? 옷 남습니까? 옷 남으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옷을 만드는 공장도 없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청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옷마저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생각이 되죠. 근데 그 소중한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막 회개, 긍휼을 베푼다는 것도 말로만 그냥 내가 이웃사랑, 말로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모든 걸 보셔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세리들은 더 이상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사람에게 군인들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강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쭉 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이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이제 자연히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갈수록 여러분 인기 많으세요? 네, 인기가 많을수록 내려놔. 자기를 비우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내가 높아질수록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께 영광,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려놓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성찬식이 또 있을 텐데요.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